지금 전도자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시편이나 잠언과 같은 경우도 물론 현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규범적 지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범적 지혜와 지금 전도서나 욥기에서 강조하는 반성적 지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지혜가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충돌하는 게 아니라 보완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전도자 또는 지혜자가 하나씩 깨달아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귀하고 자신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란스러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잠도 안 자가면서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결국 내린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발견하면 발견이라 그러죠. 발견하고 이것이 마치 새로운 것처럼 포장해서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미 있었던 일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불과하여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발견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게 아닌데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고 또 지혜로운 것들을 찾아다니지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도서가 어디에다 지금 초점을 맞추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과거로 보면 전도자가 강조하는 과거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무슨 지혜를 찾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이 지혜냐라고 하는, 어쩌면 이 9장에서 지금 후반절에서 다루고 있는 지혜도 허무함, 물론 헛되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제가 한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혜도 한계가 있다.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찾고 구하는 지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사실 자칫 이 설명은 굉장히 이 규범적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도발적이에요.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들릴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읽은 9장 11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 라고 하면서 현실이란 얘기죠.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발이 빠른 자라고 해서 경주에 이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발이 빠르면 경주에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뭐가 있죠? 발이 빠른데 이기지 못한대요. 어떤 경우가 이기지 못할까요? 발이 내가 빠른데 왜 이기지 못하죠? 경주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1등이야 정상이에요. 발이 빠르면 1등입니다. 그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일까요?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발이 빠르다고 말할 리 없죠. 내가 제일 빨라요. 내가 제일 빠른데 분명히 빠르고 내가 1등을 하게 돼 있다고요. 나보다 빠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제일 빠르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내가 제일 빨라요. 빠르면 당연히 1등 해야죠. 근데 왜 1등을 못했죠?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제일 빠른데 뛰다가 발이 겹쳐서 또는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1등 못하죠. 아무리 발이 빠른들 넘어지면 1등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빠르면 1등이야 정답이 맞아요. 지금 규범적 지혜가 하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규범적 지혜가 설명하는 것과 똑같지만은 않는 예외라는 게 존재하더라. 강한 자라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다. 뒤에 14절부터 얘가 나오죠. 어떤 성이 있는데 강한 자, 강한 군대가 이 약한 성을 함락시키려고 해요. 그럼 당연히 함락이 되죠. 탑도 높이 쌓았어요. 탑도 쌓고 공격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누가 봐도 이 작은 성읍은 그냥 함락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작은 성읍에 있던 가난한
지혜자라고 얘기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지혜자가 가난하다는 게 말이 돼요? 가난한 사람이 지혜자다, 말이 안 맞아요. 규범적 지혜를 놓고 보면 지혜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따라오는 재물의 복이라든지 장수의 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지혜자인데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가난하긴 하지만 지혜자로서 이 전쟁을 이겼어요. 그러면 본받아야 될 것이고 배워야 될 것이고, 어떻게 이 작은 성읍이 이 큰 군대를 맞이해서 이겼느냐, 이것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는 아니더라도 기억이 될 만은 해야 돼요. 기억에 남겨야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로 이러한 예가 있더라라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안 하더라는 거에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가 지혜자인데 가난하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자가 가난하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의 말을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바보들아, 지혜라고 하는 것도 완벽하지 않더라. 응? 실제로 살아보니, 또 전도자가 겪어보니 이 지혜, 우리가 구하고 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하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이 진주였답니다. 하얗게 생겼고 또 뭐 진주에 따라 가격들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값진 보석이 진주였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에도 진주에 대한 단어가 나오죠. 천국에 무슨 진주가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천국이니까 만약에 진주를 찾는다고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사람에게는 진주 하나 주고 저 사람에게는 진주 2개 주고, 그럼 천국이 아니죠. 그냥 널려 있어야 돼요. 널려 있어야 돼. 그럼 가치 없어요. 진주 가지고 공기놀이 하고 있으면 그게 진주로서의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할 때 상징적인 어떤 그 표식이 진주가 있다 그러면 아우 부자네, 성공했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함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래, 천국에 가면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진주가 있겠지. 저희 어머니가 센터에 가시면서 이제 거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신데, 갑자기 저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던데 갑자기 반지를 끼고 싶다 그랬대요. 형님한테 반지를 끼고 싶다고. 그만 돈이 얼마예요? 지금 80만 원 그러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80만 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요. 근데 반지를 이게 2개를 이야기하니까 이제 껴드리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잃어버릴까 봐 걱정인 거예요. 어디다 놓을까 봐.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짜로 했대요. 가짜로. 금색깔이 나는 가짜로, 하나는 가짜로 끼고 하나는 다른 걸로 하나 했대요. 잃어버려도 좀 덜 속상하는 걸로. 근데 한번 물어보려고요. 다음 주에 가서 어때요? 라고 좀 물어보려고요. 예쁜가 어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실 수 있는가. 근데 왜 느닷없이 또 누가 어느 할머니가, 할아버지는 아니겠죠, 어느 할머니가 반지를 끼고 온 게 이렇게 보였나 봐요. 원래 안 끼셨는데 이게 보였는지 그게 좋아 보였는지 느닷없이 반지 끼고 싶다고 얘기하시니까, 이 반지가 얼마인지 아시나 지금?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 갖고 싶지 않겠어요? 진주라고 하는 것이 집 한 채 값 그 이상을 한다면 그 가격을 떠나서 남들이 갖고 있는 저런 보석 하나쯤은 나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 이것이 마치 축복의 상징인 것처럼 그렇게 가슴에 품고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해 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진주가 좀 많았으면 좋겠고 먹는 거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뭐 진주로 만든 기둥,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진주 녹여서 기둥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의 상징이고 은혜의 상징이고 부의 상징이다라는 것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비유적인 내용입니다. 어쨌든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고 할 정도니, 진주보다 귀할 정도라면 이미 말할 필요 없죠. 이것이 근데 잠언에서는 지혜의 근본은 아주 지혜, 정말 지혜라고 하면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밝혀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은 했지만 이 지혜를 걷어차버렸어요. 전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렸어요.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한 모욕하는 그런 정반대되는 삶을 살다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결국 이들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위함이기보다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지혜, 너희들이 찾고 있는, 너희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지혜도 한계가 있다. 그냥 이것만 하나 있으면 다 모든 것이 오케이라고 할 만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일 때 가능한 얘기지. 여러분들이 원하고 당신들이 지금 생각하고 바라는 그 지혜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어쨌든 지혜라고 하는 말, 많은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이들이 생각할 때 가장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부족하다, 한계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화가 나지 않겠어요? 스스로 나는 지혜가 있어,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분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야 라는 그런 평가를 듣던 사람인데 이거 갖고 안 돼, 이건 허점이 많아, 한계가 있어 라고 말하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당신은 지혜가 있어? 라고 싸우자라고 할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설명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 더 소중하냐, 눈에 보여지는 진주, 또 지혜, 이런 것들보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지혜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없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거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지혜가 어디 있을까요? 지혜로우신, 우리가 설명하기에 너무 부족한데,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 한 가지만, 하나님은 지혜롭다라고 평가할 때 우리가 평가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지혜인데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게 더 클까요? 내가 지혜를 받는 게 더 클까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게 훨씬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그냥 지혜만 달라고 요구하는 경향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평화롭고 내가 잘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그대로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지혜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 진주는 독이 되버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자가 강조하는 것은 지혜가 허무하다,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들이 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 지혜를 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으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오늘 말씀은 두 가지, 11절부터 12절, 13절로 1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1절, 12절 규범대로 되어지지 않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지혜자들과 음식물, 명철한 자들과 재물을, 지식인들과 은총을 연결해요. 이건 다 규범적 지혜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지혜자들을, 또 명철한 자들을, 또 지식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채워주시는가가 규범적 지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지혜자가 의인이고, 반면에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 현실은 무지와 악의 결과물이라고 결론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자인데 지혜자에 어울리지 않는 재물이 부족하거나 또는 건강을 잃거나 또는 실패하거나 하는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예가 14절입니다. 가난하지만 그는 분명 지혜자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져야 될 전쟁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겼다. 그러면 가난하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지혜자다. 근데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람은 지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평가한다면 어리석은 것이다. 그 평가를 누가 할 것이냐?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라는 거죠. 제가 파란색으로 써놨는데요. 세속적인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이 번영신학이 뭐냐면 잘 된다는 거예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하는 전도를 많이 했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형통해요. 예수 믿으면 장수해요 등등의 규범적 지혜에 있는 내용들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되고 치료되고 부자가 되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하는 얘기는, 이 복은 사실 구원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된 진정한 복을 의미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복 받기 위해서, 세상적인 복, 재물의 복, 이것이 번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무게를 두면 이건 잘못된 것이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잘했어요. 믿음의 본이 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만해요. 근데 어렵단 말이죠. 경기도 어렵고 장사도 안 되고 또 사업도 실패하고 건강도 잃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저 사람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규범적 지혜만 가지고 보면 이런 한계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를 보완해 주는 것이 반성적 지혜, 욥기와 전도서의 말씀이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부자와 관련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1순위로 여겼어요, 당시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죠. 불가능하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들었을 때 부자들이 얼마나 화를 많이 냈겠냐고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켜온 바에 의하면 꿈을 꾼 것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 부자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상하네. 말도 안 되는, 그냥 부자로 있으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따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있는 걸 다 팔아버리면 거지잖아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데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결정적으로 부자가 얼마나 부자예요? 호화로운 옷이라고 하지만 수입품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약간 그 명주와 같은 옷, 만져보면 반짝반짝하기도 하고 막 너무 고급스럽게 보이는 그런 옷들, 이스라엘은 없는 거예요. 수입품들인데 이런 옷들을 날마다 바꿔 입었대요.
날마다 잔치를 하고요. 얼마나 부자가 되길래 이 정도 할까요? 그것도 내가 부자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니까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 정도 부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부자가 먼저 나사로가 죽었죠. 병이 들어서 거지니까 죽었는데 그가 죽은 뒤에 어느 곳에 있느냐, 당연히 지옥가에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현실이 병자고요, 또 거지고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지옥에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럼 100%죠.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있어야 될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천국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자도 시간이 흘러 죽었어요. 죽고 나서 그가 아브라함 품에 간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갔죠. 음부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이것은 비유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있는 것이 비유로 설명되는 거지 비유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니까가 아니라 거지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나중에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이것만 다루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가난하지만 병자지만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부자는 그가 부자라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그는 음부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들이 얼마나 대노했을까요? 예수님을 그냥 두면 안 된다, 나보고 지옥 간다고? 부자들은 아마 분노했을 겁니다. 13절부터 18절의 지혜도 허무하다, 한계다라는 내용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한계, 허무함이라고 하는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의 핵심이 됩니다. 14절은 그 예를 설명을 했고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지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 어리석다는 얘기고요. 8장 10절에 악인들의 행한 행실도 곧 잊혀지는 인간의 한계를 예를 들어서 그가 의인이라도 한계가 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곧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시간이 흘러가면 여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그냥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점 어릴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어서 네 발로 움직이다가 두 발로 서다가 나중에 어르신이 되고 돌아가실 때 되면 똑같잖아요, 그 길이.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지혜도 죽을 때까지 늘 우리와 함께 있지만은 않는다. 이것도 한계라고 설명을 하므로 이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습득되어지는 거지만 지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축복도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받아놓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멸망입니다. 부자가 됐던 가난한 자가 됐던 누구도 살아남지 않고 다 멸망을 했습니다. 다 포로가 되어 쫓겨갔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비롯한 그들은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그들 역시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선물, 은사 다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것을 구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이것을 주시는, 이것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신비로운 하나님의 선물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지혜롭지 않아, 아니 내가 가난해서 남들이 나를 지혜롭다라고 인정하지 않아 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현실은 어쨌든 이 가난한 지혜자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잖아요. 가난하다는 것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또는 믿음이 없는 이런 자의 모습이 아니더라. 예외인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의 이 규범적 지혜가 잣대가 되어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예외적인 일들이 있더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예외적인 일들, 그것을 인정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가 이 시간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것도 마땅히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온갖 좋은 축복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